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가 우리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보통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장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13장 같은 경우에는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요. 사랑장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무엇인가에서 이야기할 때는 꼭 해야 되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사랑에 대해서 13장에서 이야기했겠습니까? 사랑이 부족하니까. 사랑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겼으니까 사랑하라고 사랑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또는 부활을 부인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 안에 있는 특히 신약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부분들이 복음서를 포함 다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올바른 지식,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결국에 뭐예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나심부터 죽으심까지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다 성도들에게 올바로 알리기 위해서 그 기록이 되어졌고 바울 서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흩어진 교회들, 성도들 그들을 향하여서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는데 대부분 다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분란이 있을 때 서로 화합하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봉사하지 않을 때 협력해서 봉사하라고 가르치고 그렇죠?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그 이단들을 또 정리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여러 가지 그 가르치는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그렇다고 사람의 생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성령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의 손을 통해서 또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또 여러 성경의 기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그 안에서 말씀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도 깨달아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활은 뭡니까? 가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면 뭔가 말을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잘 설명을 못해요.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안에서만 국한을 해도 그 나사로도 살아났고 그렇잖아요. 예,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어요. 야위로의 딸도 살아났어요. 다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부활을 한 겁니까?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을 했다라는 것은 뭐냐? 다시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죽지 않으셔요. 저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도 그 살아계신 그대로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하셔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서 영원한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고 부활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단순하게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을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하찮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뿐만 아니라 이 헬라의 문화권에 있는 모든 지역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철학 이런 사상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당시에도 뭐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를 따르는 또 뭐 스토아파, 그렇죠? 또 플라톤주의 뭐 이런 그 철학 사상들이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뭐 철학의 내용을 제가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같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를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육체를 하찮게 여깁니다.
뭐 스토아파나 또는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들은 영혼 자체를 그냥 물질로 보거든요. 그래서 영혼이고 육체고 뭐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듯한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지금의 이제 뭐 저 공산주의나 이런 데서는 유물론을 이야기하잖아요. 영혼도 하나의 물질로 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영혼 다시 죽어서의 삶에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육체도 귀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그냥 쓰다 버릴 수 있는 그냥 도구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플루탄주의자들도 이원론적 사상에서 그냥 육체는 그냥 그 영혼을 담았던 그릇 정도, 더군다나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은 영혼은 아주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아주 더러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부활 자체를 부인하는 것 정도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나신 성육신까지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까지도 다 환상이었다고, 그 부활과 승천까지도 다 환상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러한 그 모든 철학사조나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단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육체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당시의 종교들도 하나같이 뭐예요? 그 영혼이 저 좋은 데 가는 것이지, 저 신 앞에 가는 것이지, 육체는 그냥 다 썩어져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 사상과 그러한 종교의 그 배경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한테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왜 살아나야 되지? 왜 육체를 다시 살려야 되지? 그냥 영원히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육체를 꼭 살려야 되는가? 이유를 못 느낀 거예요. 필요성도 못 느끼고. 오히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뭐 복권도 당첨되고 막, 그렇죠? 아이들이 막 다 좋은 대학 가고, 땅을 사면 땅이 몇 배로 늘어나고, 집을 사면 집이 뭐 또 올라서 그 집을 또 팔아고 더 큰 집으로 옮겨가고, 그러한 모습들이 막 일어나는 거,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입니까? 근데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연 부활이 있을까? 그러한 생각조차 해보지도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 것처럼, 물론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가겠지,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너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사모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재림을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곧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올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활해 그 은혜를 누릴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의 종교와 별다를 게 없고, 어쩌면 세상의 종교보다 더 불쌍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제가 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세상에서 복 많이 받도록 자, 헌금이나 많이 하시고 그러면 내가 복을 빌어드릴 테니까, 불교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못하러 그렇게 매주 나옵니까? 그냥 저 초파일이나 그때 한번 나오면 되는 거지. 그렇게 가르치면 되지. 못하러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부활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오심을 고대하면서 매 주일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수요일 새벽 예배 이런 예배들을 왜 강조하면서 함께 예배하자고 그러겠어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 맞이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는 신앙,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종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 부활에 대한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니까 그냥 이 땅에서 얻은 것으로만 만족하다가 그냥 우리 죽으면 알아서 천국 가겠지, 그 정도 선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쓰면서 이 내용을 보면요, 진짜 그 절절히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1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뭐예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네가 예수 믿었고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니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뭐를 헛되이 믿지 않아요? 내가 전한 그 말을, 내가 전한 그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다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돼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모든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그때에 부활할 것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사모하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았는데 금방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부활, 저 바울 사도가 말하는 부활이 실제적인 우리의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아마 영적인 부활일 거야. 그래서 이미 지나간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부활? 그거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해. 그냥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 그래서 이 땅에 먹고 사는 그 일에만 열중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걸 믿겠는데 우리가 무슨 부활,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예수 믿으면 그걸로 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무슨 부활을 하셨겠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건 알겠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거 알겠어. 그런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건 상식에 맞지 않아. 그래서 부활까지도 못 믿어버리는,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못 믿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까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혹시 그러한 신앙의 변질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예전에 예수 믿을 때의 처음의 모습은 정말 뜨겁고 예수 아니면 안 되고 예수 믿어야지만 살고 예수로만 죽고 그렇게 신앙 시작했던 나의 모습이 혹시 지금에는 그냥 적당히 믿어도 되겠거니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지어요, 예전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몇 프로가 아니에요. 몇십 프로의 사람들이 천국을 믿지 못해요. 천국도 못 믿는데 교회를 도대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믿는데도 교회를 그냥 몇 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 분위기가 좋아서, 서로가의 관계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뭐하라고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확실히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이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에 예언하신 대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이 죽으심, 예수님의 또 부활, 예수님의 승천 모두가 다 성경의 예언을 따라 이루어진 것을 바울 사도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5절부터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뭐예요? 이러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봐. 부활, 예수님의 부활 본 사람들이 있어. 12 사도들이 봤어. 500여 성도들이 봤어. 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도 봤고 여러 사람들이 봤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지금 바울 사도는 좀 축약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살핀 것처럼 여인들이 무덤을 가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또 그들의 증언을 따라 이 베드로나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한 장소까지 가서 또 살폈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따라서. 또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로 그 앞에서 그리고 남아서 엉엉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다 숨어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고 또 도마가 자기 혼자 못 봤다고 아유 다들 실성했냐고 나는 못 믿어. 나는 그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보기 전에 난 못 믿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또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마야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자 여기 창자국 여기 손자국 너 한번 봐라. 그러면서 보여주셨어요. 500여 성도 언제 봤을까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셨어요. 모인 무리들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그 120 성도도 다 예수님을 보았던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기에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곳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는 것. 이 야고보는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로 부릅니다.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미쳤다고 데리러 왔었고 예수님 귀신에 들렸다고 그래갖고 데리러 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부활한 주님을 목격하고 나니까 내 형제였던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이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증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도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셨지만 환상 중에 또 보여주셨어요. 언제 보여주셨습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 죽는데 내어주려고 다메섹까지 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 유다의 진영을 벗어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타국까지 가서 잡아오러 갔던 그 바울. 그런데 그 가는 길 중간에서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신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이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을 목격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데 바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이때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한두 사람 거짓말은 할 수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저 신천지도 이만희가 난 절대 안 죽어. 그래갖고 이제까지 안 죽게 하려고 진짜 좋은 거 다 먹이면서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머지않아 죽어요. 앞으로 10년 못 버틸 겁니다. 10년 버티면 어떡하려고요? 그럼 20년 버티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더 오래 사세요. 그래갖고 꼭 그분 돌아가시는 걸 봐서 저럴 줄 알았다 하면 손가락질 한번 해주고
그래서 그 교주가 사라지면 그 종교는 쇠퇴하는 겁니다. 물론 누가 후계자다 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망가져요. 그래서 그 통일교 같은 경우에도 뭐 그 부인이 또 뭐 아들들이 이어간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일본에서 어떻게 됐어요? 종교 해산시켜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그러한 겁니다.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단들이에요. 왜요? 거짓말로 시작했으니까. 몇 사람의 거짓말로 시작했으니까 그들이 죽고 나면 사라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한두 사람의 목격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12사도, 500여 성도,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승천하신 것을 봤고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죽도록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의 잔을 마신 거예요. 어떻게 12제자들이 다 거짓말을 했으면 다 곳곳에 가서 순교를 했겠으며, 어떻게 500여 성도들이 다 순교의 잔을 마시면서 때로는 어떤 이들은 원형기장에서 그 짐승의 탈을 들고 그 짐승의 밥으로 죽어가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어떤 이들은 화형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목베임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던 그들을 왜 그랬겠어요? 거짓이 아니니까, 진짜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약속되었는데, 분명히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봤고 승천하신 것도 봤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어떻게? 그래서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그들은 죽어갔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했고, 그 모든 기록이 성경에 남아있고, 그들의 신앙을 따라 지금 우리까지 이 신앙이 이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뼈대가 있는 신앙인 겁니다, 지금 우리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져야 합니까? 왜 부활에서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이렇게 시급한 시대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를 이때에, 뭐 2000년 안 오셨는데 앞으로도 한 2000년 안 오시겠죠. 그것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주님이 오실 것처럼, 지금 만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보면 믿지 못했어요. 오히려 누가 믿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저 바리새인들이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이,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그러고 누가 시체 훔쳐가면 안 되니까 빌라도요, 군병 좀 내어주셔갖고 저 돌문 막아놓은 저기다가 임봉해갖고, 그리고 군병들 세워서 아무도 저거 못 훔쳐가게 좀 하십시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수없이 들었던 그 제자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가서 떨고 있어요. 여인들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것, 예수님이 부활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은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시체에 좀 향품 좀 발라드리고 싶어서 의리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보다도 더 못 믿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달라지죠.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잡혀가서 너 공회 앞에서 잡혀갖고 너 예수 또 부활했다고 그러고 너 복음 전하면 너 가만히 안 둬? 그래도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보내니까 또 복음 전하다가 또 잡혀오고, 그렇지 않아요? 스데반도 그래서 예수 부활 외치다가 돌에 맞아 죽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어요. 왜요? 부활이 진짜라는 걸 알았으니까. 예수님 곧 오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으니까. 지금 내가 이 순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살아 계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좋아요. 예수님 계셨던 거, 부활하신 거 알아요. 믿겠어요. 근데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부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활 안 해도 그냥 영혼만 천국 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 없다라는 건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속죄도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 영원한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종적인 이 부활이라는 것을, 성도의 부활을 부인하면 예수 부인하는 것이고 믿음 부인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강력하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하느냐.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가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지금 헛된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다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너희의 부활도 믿어야 돼. 너희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답게 살아가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서 있지 못할 때 그때 사단 마귀는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수고하며 그렇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교묘하게 사상으로 그 당시의 여러 문화로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쳐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가운데 부활이 없다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갖 음란과 온갖 나쁜 것들이 교회에 차고 넘치는 쾌락주의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에 부활할 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거하며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며 어떻게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냔 말이에요. 못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부활을 못 믿기 때문에. 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뭐예요? 자기들이 말한 이 말, 이게 만약에 부활이었다면 다 거짓말 아니냐? 다 거짓말이면 그러면 이것을 따르는 너희도 지금 거짓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도 다 거짓말인 거다. 그 거짓을 내가 말하고 그러면 그렇게 거짓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처음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렇잖아요. 예수님 거짓이고 부활도 거짓이고 하나님이 예수님 살리신 것도 다 거짓이면 그러면 이거 전한 바울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 못하러 그렇게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그 죽을 위기를 겪어가면서 도대체 왜 그래요? 그냥 잘 살 수 있었잖아요. 유대인의 바리새인으로서 충분히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그거 다 버렸어요? 왜 다 버리고 예수만 위해 살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그가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그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불쌍하지 않다. 이러한 고난 당했어도, 이러한 어려움 겪었어도 이제는 불쌍한 사람 아니다라고 지금 다시 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제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는 편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살아가죠. 또 말씀 전하면서 살아가죠. 누가 목사님한테 죄 짓자고 끌고 가서 죄 짓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도 없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한 뒤로부터는 예전에도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조차도 저를 만날 때는 벌써 경건해져요. 예, 장소를 잡아도 식당으로 잡아서 밥 먹으면서 만나고, 예, 혹시라도 어떤 친구는 커피는 마시냐? 그러더니 왜 커피는 물어보냐? 그랬더니 커피도 안 먹는 줄 알았다고. 예,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하니까. 아니 커피는 먹어. 예. 어쨌든 삶에 있는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너는 그리스도이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구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참 그렇고 살아가기 때문에 참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가장 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지키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주일 지키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다른 날 교회 오는 것도 쉽습니까? 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나마 또 어떤 경우들은 나는 믿음 생활을 해서 술 담배 안 할 거야. 그런데 또 직장 상사들이 갔다가 한 잔씩 주고 시키고 그러면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자꾸 유혹당하고 또 시험당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도 다 교회 다녀봤어. 나도 다 옛날에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도 했어. 그러면서 핍박을 하고 그러면서 유혹하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거 다 이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 참 우리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실까? 그래,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아마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이 사랑니 때문에 너무 아플 때 저희 어머니는 사랑니로 아파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저건 엄살만 많아서 그런다고. 그래서 저를 아주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가 딱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이빨이 아파서 다 뽑고 틀리하는데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바닥을 기고 그렇게 아파도 해결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이빨 뽑고 이렇게 한다. 틀리하고 했다. 이러면서 내가 안다. 그 내가 안다 그 한마디가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겪으시고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건 뭐예요? 첫 열매라는 건 그 첫 열매를 통해서 다음 열매들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라는 것은 결국엔 수많은 뒤의 열매들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만 부활해서 나 천국 가야지 그리고 가신 게 아니라
굳이 그 육신을 가지고 가실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셨고 그 인간으로 그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기에,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우리도 다 부활할 거란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보여주셨고, 그것이 증거가 되고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마지막 한 절만 더 읽어드립니다. 15장 5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바울 사도가 앞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이래서 부활이 필요한데, 분명히 그때에 주님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나고 그때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도 다 변화해서 부활의 육체로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야. 소망을 가져, 꿈을 가져, 그리고 살아가자고 강변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도 부탁을 드립니다. 매년 부활절이 이렇게 되었을 때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복하여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서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변화되어지고 그 모습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 소망을 좀 품고 살아가자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소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좀 자랑하면서, 저 천국 내가 한번 소개해 주겠다고, 어려운데 진짜 우리 가곡교회 가려면 이거 쉬운 거 아니라고, 다 시험 보고 가야 되는데 내가 특별히 말해서 시험 면제 받게 하고 내가 등록하게 해주겠다고, 그걸 좀 끌고 오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만들어가요. 세상의 진리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세상의 철학들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도의 길이고 정말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믿고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그리고 주신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복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자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부활의 그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또 부활의 신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주님 만날 그날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사 모든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1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